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98일차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본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 호산나라는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만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구원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오직 자기 나라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또 오직 이스라엘 자기 나라 그 한 나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고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직 나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주일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제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애꿎은 무화과 나무 왜 저주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위선적인 모습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들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질 것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본문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 우리들의 세상의 주인 되시고 자, 이 성전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좀 공간복음 내용 나오는 내용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주된 내용을 제가 먼저 살피고 병행 본문은 나중에 이렇게 첨가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소호 제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것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막 호산나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지만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2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신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끌려서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주일이거든요. 일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지금 월, 화, 수, 목, 금에 지금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음의 길을 생각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왕대로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 길에
나도 지금 서 있다.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여기에 감람산입니다. 자, 이게 감람나무가 여러분들 올리브 나무라는 거 아시죠? 자, 여기에 자,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이 마을이, 이게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게 이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자, 이 벳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마을,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 벳, 배, 전부 다 베들레헴, 배가 나오면 다 마을,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 바게라는 말은 이제 한문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번역하니까 이제 바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 이 바게는 파게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화과 나무라는 뜻인데, 이 무화과는 우리 옛날에는 우리 무화과 못 먹었는데 요즘에 이 마트에 가면 무화과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는 6월절부터 따기 시작해서 총 5번이 열린다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문으로 이제 바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벳바게 그러면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열리는 이 파게는 작고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나가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배고프면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따가지고 이제 짐승들에게도 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파게라고 하는데, 이 파게가 열린 곳에서 2, 3, 4, 5, 5번째까지 무화과가 열린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파게가 안 열리면은 2, 3, 4, 5도 안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를 파기를 하고, 두 번째부터 5번째 열리는 이 무화과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제 무화과인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서 테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이제 타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도 무화과의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1.9km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둔 곳이 베다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이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고도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했을 때, 이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로 오실 존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예수님은 구약에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웬 미친 나사렛 시골 촌놈이 그냥 촌놈이라서 죄송하지만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으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로 보면 촌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웬 미친놈이 메시아라 하냐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의 예언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은 그 존재가 바로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그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인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사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그 존재가 있으면 바로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 주께서 쓰시겠다 기꺼이 내어놓죠. 자, 우리는 여기에 짧게 나와 있지만 이 임자는, 나귀 새끼 임자는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쓰실 때 기꺼이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청지기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이
겉옷은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이렇게 이제 깔아놓는 것은 마치 이제 싸움에서 이겨온 개선 장군이 올 때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요. 자, 이 마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올 때 마치 이제 이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퍼레이드를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리듯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왜 이제 그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왔다 그러면 막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시간행진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시간행진할 때 멋진 차 이렇게 하고 막 오픈카 타고 막 꽃다발 막 걸고 막 이렇게 환호성 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탔다. 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마치 이제 그 옛날에 작은 차 티코 있잖아요. 요즘에도 티코 나온지 모르겠어요. 티코 타고 이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티코 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김일성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아니에요. 너희들 찬양해라 이런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기꺼이 자기 생명 내어놓으시러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존재가 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41절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하면은 앞으로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지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이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이 장면하고 나사로가 지금 죽었을 때 우는 거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하면서 이렇게 우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때 우는 게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고 품었지만 돌아오지 않잖아요. 심판을 선포하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돌아와라. 옛날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 제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화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심판이야. 이렇게 화나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시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로마가 AD 70년에 와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이렇게 망하게 해요. 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 로마가 지금 그 당시에 원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둔 흙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왜 쌓냐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낮은 곳에서 공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만큼 토둔을 쌓는 거예요. 흙무더기를 높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진격해서 군사들이 진격해서 이제 쌓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남아서 지켜본 몰래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A였는데 그가 증언하기를 10사람이 이제 남았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머지 남은 사람 9명을 죽이고 그 한 사람이 이제 자결해서 죽는 것이 이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 잡아먹고 지 잡아먹고 했던 것들을 이제 증언하고 있어요. 비참한 그 말로를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자, 원수들이 토둔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던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돌은 성전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화려하게 찍은 그 대리석, 그 멋진 돌, 그리고 바깥에는 그 잘 보이는 데는 금빛으로 이렇게 치장해 놓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절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70년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이렇게 처절하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도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받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과 똑같은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똑같은데 비슷한데 제가 조금 다른 것만 읽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거기에서는 온 제자들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기에 당신은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왕으로 등극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자, 오직 이스라엘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국부잖아요. 국부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목적이 너가 제사장 나라다.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든 이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거라. 너는 자체가 복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복을 내리는 곳마다 복이 내고 네가 저주하는 곳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셨죠. 너의 방향성은 모든 민족이다. 열방이다. 그것을 말씀해 준 것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오직 자기 나라입니다. 오직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자, 그들의 그 선민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유대인 배경이 있는 이스라엘 배경이 있는 하나님 믿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고 우리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것과 똑같은 본문이 21장 1절에서 11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도 예루살렘에 가시다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만 제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이 요한은 스가랴 9장 9절에 인용한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예언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덧붙인 것이 16절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은 뭐예요? 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자, 그가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같이 한 것이 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마가는 제일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마가는 어떤 구조를 쓰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는 내용하고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샌드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빵 사이에 중간에 자, 맛있는 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맛있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샌드위치 구조인데
자, 이 마가복음 12장은 양 사이에 무화과 나무라는 이게 있어요. 빵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의 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의 샌드위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 베다니라는 게 무화과의 말이라 그랬죠.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자, 거기에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잎사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보시면 20절에 건너뛰어 가지고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제 양가의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이거를 왜 저주하신가? 참 성격 개팍하시다. 자기 먹을 거, 지금 배고픈 거, 지금 이거 못 충족 못 해가지고 이런 성질 급한 사람, 이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 이 표현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배고프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든크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 말은 진짜 내가 배고프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간절히 뭔가를 열망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열망하시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망이냐면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요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자, 처음에 파괴라는 게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괴가 열리고 그것을 딴 자리, 그게 떨어진 자리에, 그 자리에 2, 3, 4, 5, 그 다른 탐스러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가 안 열리면은 그 나머지 5번째까지 무화과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파괴조차도 없던 잎만 무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둬도 열매를 못 맺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성전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상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뿌리채 뽑히리라. 그 성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지도 장군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망한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입만 무성하도 겉만 화려하다. 그런데 속은 비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구나. 그런데 회개하라. 돌아오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들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날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 할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주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내용하고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그때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죠.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또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정말 뒤끝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뒤끝이 있다기보다도 여러분들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곳은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더럽혀진 거예요. 주된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더럽게 한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 때문에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다 말할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된 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집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집? 만민을 위한 집이에요.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꼭 너희 민족만 생각하지, 너희 민족의 독립만 생각하지. 아니야. 이것은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어진 곳이야.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만 무성하고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겉만 꾸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봐야 돼요. 나는 겉만 무성한 것이 아닌가. 너는 위선적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자, 그렇게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질책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루 이틀 지금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그들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죠. 자, 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베다니로 갔습니다.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1.9km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이것을 연결해서 무화과 나무하고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것이다. 그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산더러, 지금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성전이 있는 산. 성전이 있는 산을 성전산이라고 불렀고, 자, 그 옆에 감람산이 있었죠. 자, 감람산. 자, 이것도 자, 다 파괴될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기도해라. 그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지 몰라요. 그런데 제대로 믿어라.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말씀에 우리도 응답하는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이렇게 파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한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산도 옮길 수 있어.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는 조금 구조를 좀 다르게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말씀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마태는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앞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자, 요거는 짧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말씀은 끝났고요.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사람들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하죠. 그런데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직 나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직 우리만을 위한 존재라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나만을 복주기를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반사되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는 180도 돌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예수로 믿었듯이 우리도 내 자신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그런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반사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는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반사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질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